저희가 나눌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부터 보면은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과 결론은요 33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염려, 자신의 만족, 자신 것에 무엇보다 너무나 강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답과 어떤 해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이들이 이 가르침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계가 어렵고 내가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냐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많이 갖고 풍부하게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더 오히려 근심 걱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삶을 볼 때 보면은 이런 의식주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삶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 재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자녀들 문제 이런 것에 더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요 모든 염려와 삶의 근심 걱정이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를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인생에 도를 닦는 사람들도 그렇고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결국은 저들이 인생의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다 여겼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구나 하고 그 과정을 거쳐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삶의 근심 걱정이 되는 거, 염려가 되는 거, 이 모든 거 염려부터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시며 뜻을 두시고 좀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새로운 초점을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저희도 초점을 두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일단은 먼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될 궁극적인 이유도 또한 가르치셨으니까 이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궁극적인 이유를 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한들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날씨, 염려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날씨의 변화,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잘 대처하는 지혜를 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나이도 우리는 줄일 수도 없어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그냥 자기 몸 관리는 자신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어진 환경도
사실 우리가 크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누군가의 성격도 우리는 사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를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아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의지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스스로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염려할 일들이 더 생기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오히려 만들고 있는 상황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게 들리시는지 사실 명령조로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조로. 물론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조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라는 말을 붙이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과연 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를 좀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요, 왜냐면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근심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이번 주에 있을 대선, 일렉션, 그렇죠? 물론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번 선거는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를 가장 많이 한 그런 일렉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을 갖고 또 양쪽에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될까? 그러면 선거 말고 우리가 근심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근심 걱정하는 것이 뭐 인플레이션, 아니면 뭐 고금리,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에게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동성애 문제,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가 이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교단 차원에서 뭐 사랑과 관용을 내세워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걱정을 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한마디로 나라가 있을 때, 주권자, 주권 세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는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면은 각 개인의 문제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죠. 자,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저들이 갖고 있는 힘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의식주 문제도 있겠죠. 뭐 생계 문제, 뭐 물질적인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근데 또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들은 나라가, 민족이 로마 권력 아래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없는 거죠. 물론 종교적인 뭐 신앙적인 것에 큰 뭐 자제를 뭐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체 나라가 없고 로마 정권 아래 구속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아마 동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이런 자주 독립을 갈망하는 이들, 자주 독립을 염원하는 이들에게는 저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사실 정말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 문제로 아니면 신앙의 어떤 공격을 받는다든지 잘못된 것을 강요를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처럼 저들에게 주어진 상황도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근심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그 당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아마도 자기 나라가 없는 신앙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세우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이 가르침에 동감을 했겠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전심을 다했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를 설명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 이제 우리 삶에서 좀 기본적인 것로부터 해서 삶에 어떤 문제를 겪게 된다면은 심지어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일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랬죠. 목숨을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명령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이들에게 좀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약속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에 대해서 주님의 해답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걱정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그런 염려에 초점을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주었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이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물론 하늘나라,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겠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재건국?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들에게는 충분히 잘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이제 크리스천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세 때 보면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각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기독교인들로 컨버트 시켜서 어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뤘을 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가 아닌가. 아니면 신앙촌 같이 고립된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물론 교단 조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인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이 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 또한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를 바로 보고 바로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천주교가 교회 교권을 이제 잡으면서 다시 구약의 성전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교단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교단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가 이 기도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 그 나라는요, 우리 주님의 성도가 정말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 안에서 그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제가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는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러는요, 아니 많은 경우 우리가 뭐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과 예배를 드렸을 때만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웅장한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신 것 같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걸 뜻하셨다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에 초점을 두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건물이나 장소에 전혀 관계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바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더러는요, 기업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기업과 같은 교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아침 이슬처럼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그럼 진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실 예수님은요, 따르는 사도들 단 몇 명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첫 나라입니다. 때로는요, 물론 수백 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함께 한 건 아니죠. 다만 사도들 몇 명이 그를 따른 제자들, 그를 따른 무리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복음 사역을 이루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길 뜻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이를 이루어가면서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정말 음식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뜻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초대교회를 보아도
초대교회를 보아도 서로 이렇게 헌신하며 섬기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거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보시면은 한순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초대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갑자기 일들이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도 세우고 큰 교회가 세웠는데, 하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냥 흩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새롭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경우 가정교회의 모습을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서로 섬기는, 서로가 가족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도 여러분들 보시면 빌립보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속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요, 우리가 매주 교회 모일 때마다 뭐 종교 행위에 초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함께 주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힘과 용기를 얻고 불쌍한 이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베풀고 무엇보다 또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또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진 노력과 열심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혼도 하고, 그래서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삶의 만족을, 삶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삶의 목적도 정해가고, 열심히 그래서 일해서 돈을 벌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보금자리에서 안식하면서 낙을 찾고, 때로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때로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또 귀한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또한 가족들과 같이 식탁 자리를 나누며 보람을 갖고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라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요. 물론 때로는 이제 뜻깊은 그런 일도 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삶 가운데 삶의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순간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때라고 고백들 합니다. 그때가 가장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내가 귀한 관계 속에서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으로 여기는 관계를 세우는 거죠. 주님의 가족으로 사랑의 관계를,
섬김의 관계를, 서로 알아가면서 관심을 갖는 관계를, 서로 기도하는 관계를,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나누게 된다면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이나 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구하라 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35살 검사가 귀가하다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3살 난 아들을 둔 아주 젊은 검사인데, 그런데 장례를 마친 후 아내가 남편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검사가 적어놓은 나름 이제 10가지의 소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자. 일은 열정적이며 완벽하게 하자. 생각을 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건강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자. 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때 이렇게 살려고 굉장히 힘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만은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린 때론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좀 남을 생각하며 좀 잘 살자 하면서도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충분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주어진 일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니, 명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 일에 어떤 부담과 책임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념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주님께서는 부탁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그런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그냥 해봐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랐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약속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랐을 때는 정말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사랑을 또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